누가복음 6장 37절 38절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받지 아니할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받지 아니할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6장 37절 38절 말씀으로 때로는 상식이 아닌 순종해 보세요 라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조금 특별한 말씀을 좀 전해보고자 합니다. 특별한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 가지고 이렇습니다 그러면 또 부지런히 저를 향하여서 평소에 안 하던 인사를 꾸벅꾸벅 할 것 같고, 제가 그래서 오늘 책 내용을 한 반 정도 한번 소개를 할까 합니다. 설교 시간에 한 반 정도 소개를 할까 하는데, 오늘 제가 왜 이렇게 책 내용을 길게 설정을 했느냐니까, 오늘 설교 말씀이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이 이 책 내용에 제가 소개시키는 이걸 간략하게 요약을 하려고 했지만은 요약하는 것보다 그냥 조금만 간추려 가지고 이걸 그대로 읽어 드리는 것이 오늘 설교에 이 성경 말씀에 해주는 것 못지않게 큰 은혜가 될 것이다 라는 생각에 조금 길지만은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까 합니다. 자, 책 내용이 뭐냐면 리처드 포스터의 기도라는 책입니다. 리처드 포스터의 기도라는 책에 보면은 소제목 가운데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으려면 양식처럼 믿어야 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려면 양식처럼, 양치기가 아니고 양식처럼 믿어야 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의 개형이 뭐냐면은 이거는 어느 시골 교회의 목사님의 이 간증 내용입니다. 어느 시골 교회 목사님의 간증 내용인데, 이 내용이 뭐냐면 이 시골 교회에 이 양씨라는 초신자가 있었습니다. 양씨라는 초신자가 있었는데, 이 초신자는 목사님께서 참 사랑하고 아끼며 그리고 특별하게 보살피는 사람인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해서 목사님을 찾아와가지고 숨을 헐떡헐떡하면서 뭐라고 말을 했느냐, 정말 내 옆집에 사는 그 영감을 도저히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왜 그러느냐고 궁금해하면서 헐떡이면서 물어봤더니 양씨가 하는 말이, 아니 세상에 우리 집 암돼지 한 마리가 옆집 그 영감집으로 넘어가서 그 영감의 채소밭을 밟고 물어뜯어서 손상을 시켰다고. 그래서 우리 집 암돼지 5마리를 잡아두었지 뭡니까? 이 한 마리가 가서 이 채소밭을 망가뜨렸다고 5마리나 잡아두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집 돼지가 채소밭을 상하게 했으니 당연히 변상을 해야지 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영감이 하는 말이 자기 집 채소밭을 모두 상하게 했으니 이 암돼지 5마리를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것이지 뭡니까? 그래서 양씨는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서 목사님께 와서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목사님이 난감한 상태에서 잠시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말을 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양씨,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만약에 양씨가 소리를 지르며 멱살 잡고 온 동네가 떠나가라고 싸우고 흔들고 하면은 혹시나 그 돼지 5마리, 암돼지 5마리를 돌려받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동네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뭐 예수 믿는 사람도 별 수 없네 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욕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양씨, 그냥 암돼지 5마리를 줘보라 라고 목사님께서 양씨에게 말을 했답니다. 자, 그런데 양씨는 목사님을 말을 듣고서는 울그락불그락 했던 그 마음을 사그라들여서 돌아가서는 그 말대로 암돼지 5마리를 그냥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몇 달 후에 또 양씨가 헐떡벌떡 뛰어들어와서는 목사님 앞에 얼굴이 상기가 되어서 이야기를 하기를, 목사님, 하나님은 정말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라고 말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또 궁금증해서 이번에 또 무슨 일인가 라고 하면서 물어봤답니다. 그래서 이 양씨가 하는 말이, 목사님, 글쎄 앞전에 암돼지 5마리를 빼앗아갔던 그 영감의 집 암소 그 다음에 7마리가 이번에는 암소 7마리가 우리 집에 와서 처마 밑을 엉망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나는 암돼지 한 마리가 가서 채소밭을 했다고 암돼지 5마리를 빼앗아 가서 빼앗겼는데, 그래도 나는 참고 목사님 말씀을 듣고서 이게 족보라 해서 족봤는데, 이번에는 그 영감의 암소가 7마리가, 그것도 5마리가 7마리가 우리 집 처마에 와서 우리 집 처마 밑으로 완전 엉망으로 만들어놔 버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얼건히 하고는 그 7마리를 잡아두었습니다. 잡아두었더니, 그랬더니 그 영감의 얼굴이 말도 못하고 울그락불그락 거리면서 분을 내고서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하면서 싱글벙글 하는 것입니다. 싱글벙글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는 보통 생각하기를 진짜 하나님께서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는 그 암소 7마리를 취하라고 말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생각하죠? 똑같이 생각할 겁니다. 암돼지 5마리 빼앗겼으니까 암소 7마리 했으니까, 역시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야. 역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야. 역시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로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별한 혜택을 누리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목사님께서는 그 양씨의 말을 가만히 듣다가 생각하기를, 양씨,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동네의 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과 같이 행동을 한다면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우리도 똑같이 암소를 잡아두고 있다면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도 별 수 없네 라고 손가락질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양씨, 그냥 돌려줘보라. 그냥 돌려줘보라, 암소 7마리를. 그렇게 말을 했답니다. 그랬더만 이 양씨가 돌아가서는 또 얼굴을 붉고 기가 박주고 있으면서도 돌아가서는 암소 7마리를 영감에게 돌려줬답니다. 암소 7마리를 영감에게 돌려줬답니다. 그리고는 며칠이 안 되어서 그 영감이 양씨에게 와서는 자신이 잘못했다라고 사과를 하면서 앞전에 빼앗아갔던 암돼지 5마리를 돌려주겠다 라고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감이 암돼지 5마리 빼앗아갔던 거기에 대해 모두 돌려줬는데, 글쎄 돌아올 때는 나는 분명히 암돼지 5마리를 빼앗겼는데 돌아올 때는 돼지가 90마리가 되어서 돌아오더라라는 것입니다. 90마리가 되어서 돌아오다는 것이요. 그래서 이 양씨가 생각하기를 목사님이 와서, 아니 목사님, 우리 집에서는 몇 달이 되도록 새끼 한 마리 안 끼고 임신 하나 안 하던 이 암돼지들이 그 영감 집에 가더만은 자그마치 몇 달 동안에 낳고 한 것이 90마리나 불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영감이 잘못했다고 90마리를 돌려주더랍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쨌든 그 양씨의 그 목사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그가 행한 대로 그렇게 돌려주고 한 결과가 그 후에 그 동네에 이 소문이 나기를 어떻게 났느냐? 예수를 믿으려면 양씨처럼 믿어야 돼. 예수를 믿으려면 양씨처럼 믿어야 돼 라는 소문이 퍼지게 되었고, 그 후로는 그 동네에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다르다 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복음이 자연스럽게 전파가 되었습니다 라는 것이 책 내용이었습니다. 조금 긴 내용이죠. 조금 긴 내용인데 제가 이렇게 좀 재주가 있다 보니까 좀 재밌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여러분들 이거는 재밌게 웃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은 이 양씨의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잘 착각하는 내용들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과 제만 그런 게 아니고 아마 예수 믿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이런 착각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힘으로 안 돼서 억지로 빼앗겨버렸을 때 그 빼앗긴 것을 울그락불고 억울해하고 있을 때 그동안에 내 대적이 그것을 인하여 피해를 보거나 나에게 더 오히려 상처를 주면서 나에게 오히려 더 피해를 줬을 때에 그것으로 인해가지고 그 사람이 더 피해를 받았을 때에는 우리가 생각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역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여. 역시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역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원수를 갚아주셨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원수를 갚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는 원수 갚을 수 있는 자격을 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원수 갚는 게 내게 있으니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주시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치졸한 방법으로 원수를 갚지는 않습니다.
그런 치졸한 방법으로 연수를 갚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양씨가 했던 것처럼 내가 암돼지 5마리 빼앗겼는데 저기는 암소 7마리가 떠오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죠. 야,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양씨에게 암돼지 5마리를 빼앗겼는데 네가 이래도 사랑으로 암소 7마리를 줄 것이냐, 돌려줄 것이냐 라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시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테스트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양씨는 내가 그 암돼지 5마리 빼앗겼으므로 암소 7마리를 내가 보상을 받는다라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암돼지 5마리를 빼앗겼을지라도 그 암소 7마리를 돌려주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분이고 또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기에 뭐예요? 우리는 내가 빼앗겼으니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하나님께서 갚아주셨다라는 것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또 때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저 대적자, 저 원수를 갚아주시옵소서. 저 원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든 책망을 내리시고 저주를 내리시고 어떻게 해서든 간에 저를 멸망을 시켜주시든지 어찌해서든 하나님이 쳐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런 마음 품고 있을 때에 나도 모르게 나의 원수와 똑같은 사람이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것이에요. 나도 모르게 내 원수와 똑같은 사람이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그 원수로 인해서 내가 함께 멸망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 원수를 내가 끌어내서 생명으로 이끌어내는 것이 아니고 같이 멸망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양씨의 경우 5마리를 빼앗겼는데 암돼지 5마리를 빼앗겼는데 대신 너는 암소 7마리를 암돼지 5마리 빼앗겼는데 대신 너에게 암소 7마리를 내가 갚아주겠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향한 보복이 아니었습니다. 보복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이 양씨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는 뭐냐? 네가 돼지 5마리를 빼앗겼는데 자, 그러면은 그 암소 7마리가 와서 너에게 피해를 줬다. 너는 어떻게 할 것이냐? 네가 그 한 마리로 인해서 5마리를 줄 수 있겠느냐? 자, 근데 네가 5마리를 빼앗겼는데 그 암소 7마리를 다시 돌려줄 수 있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 바로 원수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도 품어주는 것이에요. 네가 그런 수모를 당했는데, 네가 그렇게 그 사람에게서 자존심을 상했는데, 네가 그렇게 그 사람에게 피해를 많이 봤는데 그럼에도 네가 그 암소를 돌려줄 수 있겠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네가 암돼지 5마리를 빼앗겼으니 암소 7마리로 갚아주겠다가 하나님 뜻하신 게 아니고 네가 암돼지 5마리를 빼앗겼음에도 암소 7마리를 돌려줄 수 있겠느냐? 피해를 줬던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질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암돼지 5마리를 빼앗겼을지라도 그리고 또한 그 암소 7마리가 와서 내 집에 피해를 줬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 피해를 줬던 그 암소 7마리를 돌려줌으로 해서 내 사랑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거, 돼지 5마리를 빼앗기는데 돌아올 때 몇 마리가 왔다 했습니까? 90마리가 왔다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네가 이 돼지 90마리를 받을 자격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자기 집에 있을 때는 이 암돼지가 5마리나 있었지만 한 번도 새끼 한 마리를 낳지 않았던 그 돼지가 몇 달 동안 돼지 한 번 새끼 한 마리 낳지 않았던 이 돼지가 내가 싫어하는 내 원수 집에 갔을 때는 그것이 불어서 90마리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네가 그렇게 못 나왔던 그 5마리에 머물러 있던 그 돼지를 거기서 불러서 90마리로 네가 받을 만한 거력이 되느냐?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소 7마리를 받겠습니까? 아니면 돼지 90마리를 받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갚아준다가 아니고 네가 이런 복을 누릴 준비가 되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런 복을 누릴 준비가 되었느냐라는 것이에요. 내가 주는 그 복을 네가 그것을 그 큰 복을 누릴 준비가 되었느냐, 자격이 되느냐라는 것을 질문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대부분이 그래요. 암돼지 5마리에서 머물러 있어요. 그것만이 내 눈에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조금 더 가지고 신여가지고 좀 교만이지 뭡니까? 암소 7마리로 인해가지고 야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죠. 이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더 큰 거를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할 때에? 내가 베풀 때에, 내가 내 원수도 품을 때에, 그것은 곧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실천했을 때에. 양시도 인간이에요. 양시도 그리고 소중한 걸 알고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도 혈기 낼 수 있다라는 사람이 바로 양시예요. 왜? 울가 뿌려 와가지고 목사님 글쎄 말입니다. 돼지 1마리가 피해를 했는데 내가 그걸 보상을 해주려고 했는데 돼지 5마리를 가져가답니다. 울그락불그락 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네가 다스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네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네가 받을 자격이 되느냐는 시험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쨌든 양씨가 그렇게 목사님의 말씀에 내 마음에는 합당하지 않고 나는 불만이고 저거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말이지만은 목사님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말씀을 전했을 때에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이 양씨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테스트에 통과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 상식이 아니고 순종이 나에게는 더 큰 은혜가 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동네에, 그 후에 동네에 소문나기 뭐였습니까? 예수를 믿으려면 양씨처럼 믿어야 돼. 예수를 믿으려면 양씨처럼 믿어야 돼. 그리고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도 뭐가 달라도 달라.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하니까는 제가 또 생각나는 게, 가게에 자꾸 이 커피도 아닌데 라떼 이야기해서 조금 죄송한 말이지만은, 제가 이 청년 때까지만 하더라도 예수 믿는다라고 한다면은 뭔가 특권이 있었어요, 사회적으로도. 진짜 뭔가 특권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우리 일가에서 목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그 당시에는 목사님들이 그렇게 많이 없었던 기고, 목사님들이 자신의 이 본분에서 아주 자부심이 강한 분이라서, 이 경찰서에 스피치 할 일이 있으면은 스피치 강사가 별로 없어서 목사님들이 많이 가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창원 경찰서에 스피치 강사로 등록이 돼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다가 어느 날에 차가 온 거 하여튼 무슨 일이 좀 있었습니다. 있어서 경찰서에 출두하라는 명령이 온 거예요. 그래서 출두를 딱 했는데, 그때 목사님이 좀 실수를 했다고 하더라고. 그래가 상대방이 와가지고 마땅히 옥신같이 했는데, 출두를 했는데, 신분증을 내놓았는데, 마침 신분증을 가져간 게 없어가지고, 그 스피치 강사 자격증을 딱 내놨답니다. 그럴 때만은 경찰이 대뜸 하는 말이 뭐냐? 상대방 네가 어디 감히 목사님한테 이런 목사님 그럴 뿐이 아니라면서 목사님들에게는 특별한 그때는 혜택이 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목사님들은 뭔가가 달라도 다르다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교인이라 그러면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도 어찌됐든 간에 주일날에 교회 다니다 빠지긴 해도 그들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교인이라 그러면 그들은 모든 행동에 대한 책임감이 있는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은 정직한 사람들이야. 이런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달라라는 소리였죠. 여러분, 오늘날은 어땠습니까? 여러분과 나의 행동을 보고서 역시 예수 믿는 사람 뭐가 달라도 달라 이렇게 생각을 하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양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잘 착각하는 것이, 내가 빼앗긴 것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행보를 주시면 역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야 라고 착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역시 하나님께서는 나의 원수를 하나님께서 갚아주셨어 라고 우리는 결론을 내리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누가복음 6장 33절에 3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친지를 베푸는 사람에게만 친지를 베푼다면 너희가 무슨 칭찬을 받겠느냐? 죄인들도 그 정도는 할 줄 안다. 너희가 다시 받을 생각으로 사람들에게 빌려준다면 무슨 칭찬을 받겠느냐? 죄인들도 되돌려 받을 줄 알며 빌려준다. 그러나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에게 친절을 베풀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려주어라. 그러면 너희가 큰 상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분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과 악한 사람들에게도 인자하시다. 다시 35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에게 친절을 베풀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그냥 빌려주어라. 그러면 너에게 큰 상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분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과 악한 사람에게도 인자하시다.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여러분, 양씨에게 오늘 이 말이 정확하게 이 본문 말씀과 합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빌려줄 때 어떤 마음으로 빌려줍니까? 온갖 유서를 떨지는 않습니까? 내 것을 내 것도 아니면서 내 것으로 생각하면서 빌려주는 것은 온갖 유서를 떨면서 갚아내라, 이자를 내라 하지 않느냐는 것이죠. 그리고 그 대가를 바라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악한 사람도 그렇게 할 줄 안다는 것이죠. 정말로서 예수님 믿는 사람과 구별되지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 똑같은 사람이 살 바에야 우리가 뭘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36절은 뭐라 했냐?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우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비를 얻은 사람이에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성품과 자비와 긍휼을 베풀 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자녀된 특별한 구별된 사람이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45절 48절에 예수님께서 자녀된 우리를 향하여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해가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에게 다 같이 비추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과 의롭지 못한 사람에게 비를 똑같이 내려주신다.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한다면 너희가 무슨 상을 받겠느냐? 세리들도 그만큼 하지 않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들에게만 인사한다면 남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여러분, 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구별되는 거 뭔지 아십니까? 그들과는 다르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런 식으로 그들에게는 갚아줄지라도 우리는 그래도 그 가중에서도 사랑할 수 있고 품어줄 수 있고 용서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는 특별한 권세를 누리는 자들, 그리고 특별한 은혜를 입은 자들이 할 수 있는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수든 나를 박해하는 자든 어떤 자든 간에 그래도 그들에게 품어라, 은혜를 베풀어라, 그들조차도 사랑하라 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게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6장 30절 38절에 보면 그 이유를 말씀하시기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래야만 너희가 비판받지 아니할 것이요. 왜 비판하지 말랍니까? 우리가 비판받지 않기 위해서요. 누구에게서? 우리의 원수에게서? 아니에요. 하나님에게서, 사탄에게서. 우리가 그 비판의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정죄하지 말라. 그래야만 너희가 정죄받지 않을 것이요. 우리가 죄를 가지고서 지적하지 마세요. 제발 이거는 좀 부탁하는 겁니다. 제가 작은 실수를 가지고 우리는 그걸로 가지고 물고 헛들어요. 어떻게 약점 하나 잡혔다 아싸그리 하면서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게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 제발 정죄하지 마세요. 작은 실수 가지고 비판하지 마세요. 그 작은 실수가 비판하고 정죄하는 거,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섰을 때 내가 그것을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정죄하지 말라. 그래야만 너희가 정죄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래야만 너희가 용서받을 것이요. 주라. 그래야만 너희에게 줄 것이니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자,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누가복음 오늘 본문 말씀 36절 38절에 말씀하시기를 왜 우리가 정죄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우리가 그들로 향하여서 이 목살 잡지 말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그걸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비와 긍휼을 얻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면서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걸 요구하는 거죠? 하나님 왜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왜 사랑을 베풀어 주냐, 왜 우리는 그렇게 말하고 있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거는 세상 사람의 법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과거의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복음을 주셨습니다. 새로운 복음을 주시면서 새로운 계명까지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13장 34, 35절을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구별된 삶이 무엇이냐? 나를 박해하는 자, 나를 핍박하는 자, 나에게 해코지 하는 자, 나를 어떻게 해서도 못살게 구는 자, 그들조차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품어주고 사랑해주는 것, 이것이 구별된 사람입니다. 이것이 사랑받은 사람들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생각하기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니까, 나의 원수조차도 품을 수 있고 나를 해코지 하는 사람조차도 용서할 수 있는 거, 이거는 우리 기독교인들만,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우리는 그렇게 할 이유가, 세상 사람들 평생 생각할 때 그렇게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면 오히려 바보 취급받게 되죠. 우리 사모님이 세상 사람들 와서 늘 바보 취급받듯이. 왜 그렇습니까? 나를 해코지 하는 사람에게도 그냥 품어줄 수 있고, 아, 그렇습니까? 이해합니다. 이런 식으로 품어주니까.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크리스찬들만 가능한 일인데 왜 그게 가능하냐? 여러분, 사랑을 입어본 사람만이 사랑이 어떤 것인지 압니다. 그렇죠? 은혜를 입어본 사람만이 그 은혜가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건지 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나도 원수가 되었을 때에 그 내 모습이 어떤 것인지 아는 사람만이 그 원수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원수였어요. 이건 차목사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바울도 말했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느냐?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사랑으로서 그 자기 아들을 죽이심으로,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그 한량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입어봤기 때문에 사랑이 어떤 것인가, 얼마나 좋은 것인가, 사랑이 얼마나 감사하는 것인가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크리스천들밖에 모른다는 것입니다.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서 그를 불쌍히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우리 크리스천밖에 할 수 없는 겁니다. 왜? 나도 박해자였으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고,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예수님의 제자로서, 내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품어주고 그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거, 이거는 우리 크리스천들만 할 수 있는 특권이라고 제가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용서하고 또 줄 수 있는 거 다 줘뿌라. 아까 양씨가 목사님께서 양씨에게 할 말처럼, 아, 그만 줘뿌라. 이거는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줘뿌라 했을 때, 목사님께서 그냥 줘뿌라 했을 때, 그냥 손해봐라 이 말이 됐을까요? 목사님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욥의 강론을 보세요.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 다시 가져가신다. 인정해버리고 오히려 그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에 2배의 갑절의 그 복을 더 누릴 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줄 수 있는 것이면 줘보세요. 오히려 감사하면 주세요. 왜? 아, 내가 줄 것이 있구나. 내가 줄 능력이 되는구나. 아, 내가 빼앗길 것이 있구나. 아, 빼앗길 능력이 있구나. 아, 이러면서 우리 감사하면 줘버리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큰 걸로 내게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못 갚더라도, 여러분, 이 땅의 것을 요구합니까? 이 땅에 있어봤자 기껏해 몇 년입니다. 그리고는 다 놓고 가야 돼요. 제가 옛날에 썼던 말 있죠. 그 우리나라에서 돈 하면 유명한 이름 돈병철이, 이병철이 삼성그룹 회장, 창업자. 그 돈병철이도 결국은 죽을 때는 관 하나에다 세마포 하나 입었어요. 내 재산이 얼마고 내 자식이 몇 명이요, 내 그런 모른다 하는 정주행이도 결국 죽을 때는 그거 지 돈으로 찍어 바르면서 피를 갖다가 막 교환해주면서 살려고 했던 그 전주행이도 결국은 죽을 때는 관 하나에 세마포예요. 없습니다. 그러고 났는데 그 뒤에는 어떻게 감당할까요? 그 뒤에는 어떻게 감당할까요? 그들은 가서 디스코 치고 있을 거예요. 찜질방에서 디스코 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낙원에서 누리고 선기를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을 요구하십니까? 어떤 것을 바라고 계십니까?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품고 기도하라. 이거는 그들을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내 원수를 위해서 사랑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나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원수를 사랑하라. 너를 박해 하는 사람을 품고 그리고 그를 위해 기도하라. 왜? 내가 그 위치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위해서 그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3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요. 쉽게 말해 무슨 말이냐? 너희가 판단하는 그 판단 기준으로 너희도 판단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장심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사람들을 판단하는 그 기준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판단하는 그 기준으로 내가 판단을 받았을 때 나는 과연 낙원으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정죄했던 그 정죄의 기준으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정죄하신다면 내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위에서 건세를 누리고 천사들의 시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라, 품어라 했던 겁니다. 네가 사랑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네가 사랑을 받을 것이고, 네 원수를 네가 품어주고 그를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품어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내 원수가 잘 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잘 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 우리가 베풀게 되므로 내가 얻게 된다라는 거, 그리고 내가 품음으로 인해서 내가 품어지게 된다는 거. 여러분, 양식을 생각해 보세요. 자기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것이죠. 도저히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갑니다. 아니, 한 마리가 그랬는데, 아니면 내가 채소값을 변상해 주면 될 거 아닙니까? 돼지 한 마리 값이 어디야? 그것도 암돼지가 그 한 마리 가격이 얼만데, 그거 새끼를 하면 그 가격은 책정할 수 없는 건데, 그런데 그것을 5마리를 빼앗아 간다. 채소밭을 물어준다 그러는데도 상식적으로는 대적해서 법적으로 싸워도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런데 엎어지는데 목사님이 살짝 밟아주는 것도 아니고 좁부라. 여러분,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이해는 눈에는 눈 하는 식으로 했을 때, 아니 그 암돼지 5마리 빼앗아가지고 지는 그 빼앗는데 암소 7마리가 와가 내 처마 밑에 엉망하면 내 집을 엉망을 만들었어. 아, 나는 당연히 이걸 내가 해야지. 오냐, 그래, 네가 돼지 5마리 그래 너 가져가라. 내가 소 7마리로 갚아봤다. 빚을 갚았다. 이게 우리 상식이에요. 돌려줄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게 우리 상식이에요. 그런데 목사님은 뭐예요?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내 상식을 조금만 버리시고 말씀에 순종해 보십시오.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속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같이 우리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본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압니다. 그렇다면 그 방법으로 여러분은 사랑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내 상식은요 하나님과 원수되게 합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상식을 알고 계십니다. 왜? 그 상식적으로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 원하시는 건 뭐냐? 상식이 아니고 너희는 내 말을 들으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생각하는 그 상식을 벗어나서 내 말에 순종하고 내 말을 들었을 때에는 내가 네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것으로 내가 너에게 갚아줄 것이다. 그 원수가 나에게 갚아주는 것이 아니고, 그 원수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고, 그 원수를 해코지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 원수를 품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갚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릴게요. 우리가 베풀면 베풀수록 누구를 빚쟁이로 만드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빚쟁이로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베풀수록 하나님께 우리가 더 채무관계가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가 사랑을 베풀고 너희 것을 줘라. 그러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하여 갚을 빛으로 여긴다 그랬어요. 갚을 빛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와 채무관계를 가지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시선 받은 사람이기에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갚아주는 것이에요. 우리가 베푸는 것이에요. 우리가 먼저 주어보는 것이에요. 아주 간단해요. 줘보라.
줘보라. 참 황당하고 정말 이거는 상식적으로 맞지 않죠. 줘보라. 너무나 쉽잖아요. 그런데 당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데 주께서 말씀하셨기에 내가 순종하나이다. 주께서 말씀하셨기에 내가 믿나이다. 그 믿음으로써 여러분 줘보세요. 베푸세요. 먼저 엎드리세요. 그러면은 그 빛은 하나님께서 대신 짊어지신다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상식이 아닌 순종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증거를 나타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